오늘은 곡과의 전쟁. 전쟁이라서 조금 그림이 조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5가지 비결, 그 승리 비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계속 에스겔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에스겔서 38장 39장 긴 본문을 보면서 그 마곡의 땅, 그게 왕인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 좀 어려워요.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해서 어려운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풀어서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이 화평의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 계약을 맺을 거다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화평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저 사진 잠시만 좀 지워 주세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은 5가지였죠. 하나님은 너를 정결케 할 거다. 정결케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미 경험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은 또 완성해 가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은혜로. 그리고 또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정결한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다듬어 가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생명에 관한 거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해라. 오늘 기도 내용에도 있었는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차차차차 해가지고 서로 막 뼈들이 이렇게 맞추어지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팍 군대가 되잖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강한 군사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온전한 모습으로 강한 자로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죠. 삶의 여러 환경을 보면 참 여전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마귀는 여러 가지 노략거리로 우리를 삼아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을 약속하셨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때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고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는 번성하게 될 거다. 너 황폐한 성읍이 이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그 성읍이 될 것이고 무너진 데를 건축하게 될 거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느닷없이 갑자기 마곡의 땅을 이야기해요. 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여러 주변에 마곡의 땅이 컸단 말이에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곡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쭉 나오지만 여러 지역의 연합군이에요. 마곡의 땅 넓은 지역에 그 연합군들이 거기에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이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네, 마곡 땅의 곡 왕에게 예언하면서 너가 이스라엘 산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스라엘 산은 지금 평안히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을 받고 평안히 잘 지내는데 너가 올라와서 그것도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그곳에 오게 될 것, 구름같이 그 땅을 덮을 거다. 보니까 많은 때가 오는 거죠. 연합군이 오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곳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오직 평화만 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 화평의 언약은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곡과의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곡왕은 상징하는 바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 마귀와 그 귀신들, 이런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전쟁이 없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려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들의 쭉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악한 꾀를 낼 거다. 너가 악한 꾀를 낼 거다. 지금 그쪽에 이스라엘 사는 그거는 평온의 고을이고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인데 거기에 올라와서 너가 그들의 물건을 겁탈할 거고 노력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곡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 중앙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앙에 두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칭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이 곡은 그 백성들을 치고자 올라온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요 교회와 성도를 치려고 여러 가지 악한 꾀를 내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곡이 땅을 치러 오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늘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맹렬히 노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막 얻어맞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엄청 상하잖아요. 예. 내 사랑한 자를 건드리면 그렇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거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질투하시고 맹렬한 노여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신다. 그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칼을 부르리라. 칼을 불러서 그 대적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비를 내리듯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믿지 않은 자들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 곡의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 너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활을 잡죠. 그 다음에 화살을 오른손에서 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겠다는, 힘이 없어서 왼손에 활이 떨어뜨려진다. 그리고 화살도 잡을 힘이 없어서 화살도 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 이 곡의 백성들 이야기해요. 이 세력들을 하나님은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빈들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처참하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 대적자들, 곡의 군대들의 무기를 불태워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 이런 많은 무기들을 불태워버리게 하시겠다.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7해 동안 불태워, 7년 동안 뗄감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완전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곡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넉탈하려고 하는데 도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사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을 약탈하게 되는 그 일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은 침략하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주시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해소하고 땔감으로 때우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내용 예언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곡과의 전쟁, 이건 마귀와의 전쟁인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화평의 언약을 받았지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화평의 언약이라고 어려움이 없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좋다고 그러고 다 좋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 있지? 이런 공격이 있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여겨야 한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녀석이 이제는 시샘이 나서 나를 공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 잘 견디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이 없다고 그냥 뒷걸음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평안한 도시인데요, 영적 전쟁의 그런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산은 지금 평안해요. 그런데 이 광풍과 구름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이 내용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세요. 택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실제 믿음이 많이 자라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많이 강해져요.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신앙이 아주 강해지는 것, 견고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떠심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치게 그렇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이 알게 되겠고 세상의 민족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 적의 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와 악한 귀신들은요, 아주 악해요. 꾀를 잘 내요. 잘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꾀는 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요. 아주 속삭임의 여러 달콤한 이야기들 많이 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은 택한 백성들을 겁탈하고 노락하고 치고자 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럴듯하게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황폐케 하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넉탈해 가는 자입니다. 마귀의 여러 계략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에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 20장에 보시면 말세 때가 되면 이 곡왕이 나타난다.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는 약 BC 500년 정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갭이 얼마나, 한 600년 차이 나죠? 6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두 개가 같이 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곡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여러 가지 그 모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핍박이에요. 이 곡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핍박을 줘요. 믿지 말라고 많이 여러모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고요. 막 성경이 불이 타고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마귀에서는 하나의 방법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써있던 그 당시에는 많이 순교했어요. 실제로 믿는 것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그렇게 했었죠.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단들이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게 해서 많은 거짓 이런 진리들이 범람하게 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단은 기독교가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존하면서 특별히 말세가 되면 더 심해져요.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죄악입니다. 세속합니다. 세상의 여러 쾌락과 일락과 세상의 여러 그런 좋지 못한 육체적인 정욕과 여러 중독과 이런 것들로 성도의 삶을 허무뜨립니다. 지금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범람하고 있죠. 여러 중독에 관한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 삶이 상당히 무기력해지죠. 그런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의 삶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갑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마약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비참한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마약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 통해서 공격을 하여 그는 일락지이고 쾌락지이고 육체를 자극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분열이에요. 뒤에서 계속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이야기죠. 마귀는요, 알아요. 교회가 세상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귀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까? 잘 쓰는 게 뭐냐? 분열이에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계속 분열케 하는 겁니다. 당을 만들게 하고 싸워서. 그래서 서로 싸워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서로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 전략이에요. 여기 얼마나 많이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분열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켜요. 이거 우리 잘 캐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틀어지게 하는, 갈라놓게 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잘 알고 그게 낚여서 그게 허적거리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말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열케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마귀가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배후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침범을 당하는 하나가 마음이고 마음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안 좋은 생각들.
우리는 생각이라고 다 이게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생각을 하라. 생각이라고 더 그 생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여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있지만 나쁜 생각도 계속 올라와요. 잘 여과시켜야 한다.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쭉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참된 생각,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참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죄성, 마귀가 틈타는 생각은 거짓 생각이고 상상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사실이 아닌데 다 상상을 하고 만들어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항상 생각해봐요. 내 생각이 지금 팩트냐 아니면 그냥 상상이냐. 상상이 아니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하고 스탑해야 돼. 스탑. 그런데 얼마나 이것에 자주 끌려다니는지. 밤새 집을 짓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키우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경건한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 옳은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성령의 생각은 정결한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불결한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사랑스러운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는 건데 마귀는 계속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씹어줘요. 계속 그 생각에 낚이면 얼마나 이것이 점점 커지는지. 성령의 생각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책망받을 만한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의 생각을 줘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여러 가지로 의심케 해요. 그게 계속 말려들면 안 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딱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겨야지 턱 준다고 그걸 턱 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노략당하는 겁니다. 감사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늘 감사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죠. 좋은 생각은 긍정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잘만 해석하면 되는데 조금만 돌려서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결과가 좋지가 않죠. 좋은 생각은 생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 그거 생각해봐야 별 이득도 없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도둑질 당하죠. 나의 에너지도 도둑질 당하죠. 건강의 도둑질도 당하죠. 그런 게 많아요. 이것이 과연 유익한 건가 생각해봐야 한다. 성령의 생각은 담대함의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두렵고 불안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귀는 이렇게 이제 침범을 하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적이 침략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할 때 주시하고 계십니다. 다 하십니다. 노여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큰 지진, 칼을 불러오시겠다 이야기하시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들을 치시겠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기들을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큰 지진 앞에서 요즘 지진 소식이 많잖아요. 우리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큰 지진으로 역사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적들의 칼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이죠. 전염병을 불러오겠다.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 폭우와 우박과 부가 유황을 떨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리시게 하시겠다.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나?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적의 무기를 불사르고 적의 것을 약탈하라. 무기를 불태워서 무기를 보니까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다 있네요. 여러 종류의 무기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땔감 필요 없어요. 산에 갔을 땔감 안 가져와도 돼요. 우리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갖게 하죠. 더욱 강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이 생겨요. 역전이. 이 곡의 군대가요, 약탈하러 왔잖아요. 넉탈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전멸을 당하고 도리어 자기의 것들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적이 침범해서 우리의 땅을 삼키려고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김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가 반격해서 역전을 해서 그들의 땅을 우리가 약탈하게 되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게 된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게 되고 영혼들을, 그들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더 얻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다. 완벽한 역전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역전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성벽 없는 백성, 평안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자 했잖아요. 그들의 물건을 거탈하고 노라가리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약탈하게 된다.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이 곡의 전쟁, 어려운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5가지 그 원리를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1번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1번 화평의 언약을 받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안다. 화평 언약이 있지만 전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2번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3번 적의 계략을 잘 알고 물리친다. 적의 계략은요 약탈하고 넉탈하고 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요,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여러 세상의 그런 쾌락과 죄악을 통해서요. 또 교회를 분열케 하고 우리에게 아주 계속 좋지 못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이 계략을 잘 알아야 한다. 4번은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심을 확신한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고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5번, 적의 무기를 불사르고 적의 것을 약탈한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더 강한 자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한 5대 전술,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화평의 언약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인식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신다. 주권 가운데 있다. 마귀의 계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 역전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합시다. 이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마귀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역전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싸움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